이르도록 연단하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는 성경을 한 권 정해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차례대로 설교하는 강해 설교를 주로 해왔습니다. 제가 강해 설교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성경을 가장 깊이 있고 또 연속성 있게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임의로 혹은 즉흥적으로 본문을 택하지 않고 1장이 끝나면 2장을 설교해야 하는, 즉 순서에 따라 정해진 본문을 설교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에게 성경 그 자체를 가장 깊이 전할 수 있고 또 설교할 본문을 정하는 것부터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이 강해 설교입니다. 신앙의 길 시리즈를 시작하기 전에도 주일 예배는 누가복음과 로마서를 번갈아 가며 강해 설교했고, 금요 찬양 예배에는 사사기를 순서대로 강해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 훨씬 전에도 창세기, 출애굽기, 사무엘 상하, 요나서, 시편, 잠언, 마태복음, 사도행전,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요한일서, 야고보서 등을 전부 다 강해 설교했습니다. 창세기는 분량이 50장이나 되는데 2번을 강해했습니다. 이렇게나 저는 강해 설교에 대한 애착이 강하고 강해 설교를 최고의 설교라고 생각하면서 강해 설교하기를 좋아하는 목사입니다. 그런데도 이번에는 강해 설교가 아닌 신앙의 길이란 소위 주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신앙의 기초, 신앙의 본질을 체계적으로 또 견고하게 세우기 위함입니다. 즉 무엇을 믿고 어떻게 믿어야 할지, 기독교의 진리는 무엇이고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우기 위함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거치면서 우리는 육신도 허약해졌지만 우리의 신앙도 연약해졌습니다. 가만두면 점점 더 약해질 뿐입니다.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신앙의 기초를 다시 세우고 믿음의 본질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앙의 기초가 튼튼해야 신앙이 성장할 수 있고 믿음의 본질을 깨달아야 교회도 건강하게 세워가고 그때 우리가 이 세상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신앙의 길이 모두 10주 과정인데 이 10주 동안 성실하게 말씀을 듣고 배우신 분들은 신앙의 실력차가 확연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지난 5주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 봉사와 헌신, 그리고 거룩에 대해 배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신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올라온 설교 영상을 꼭 들으시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좋은 시학교의 성도들이 실력 있는 성도, 영성이 깊은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겨우 예수 믿고 구원받는 교인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을 새롭게 하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길은 그 기초요, 바탕입니다. 오늘 신앙의 길 6번째 시간으로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부제는 거룩과 경건 시즌2입니다. 지난 주일에 설교한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이 거룩과 경건 시즌1이었다면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이것은 거룩과 경건 시즌2입니다. 이 거룩과 경건,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말입니다. 이 거룩과 경건이 비슷한 것 같지만 분명히 달라요. 거룩이 옛 삶으로부터
separate, 분리되고, 또 세상과 different, 다르게 살고, 세상 속에서 distinct, 구별되는, 즉 외적인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면 경건은 inner world, 내적인 모습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거룩이 외적인 삶을 말한다면 경건은 내적인 삶, 내적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뜻합니다. 무술에 내공이란 말이 있듯이 신앙의 내공을 쌓아가는 것이 경건입니다. 참된 신앙은 외적으로 그리고 내적으로 함께 성숙해 가야 합니다. 따라서 거룩과 경건이 한 쌍으로 함께 갈 때 우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뜻이 separate, 분리된 자였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외적으로 분리된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세간의 인식이 거룩하다고 평가받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고 또 소득의 11조도 빠짐없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거룩하다고 평가받는 집단이 바리새파였어요. 문제는 그들의 거룩이 거칠에 불과했고 남들에게 보여주기식이었을 뿐 그들의 내면, 이 속 사람은 전혀 경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단지 외적으로만 분리되었고 내적으로는 텅 빈 경건의 빈수레였습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 거룩하다고 여겼을지는 몰라도 그 외적인 거룩함마저도 참되지 못한 위선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 같다며 그들의 위선적이고 경건하지 못한 신앙을 질타하셨던 것입니다. 회칠한 무덤이 흰색으로 그 겉을 칠해서 겉에서 보면 깨끗하고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시체가 썩어서 역겨운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이 참다운 거룩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건해야 합니다. 외적인 거룩이 내적인 경건함과 일치해야 합니다. 오늘은 그 경건에 대해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 본문이 기록된 디모데전서는 바울의 뒤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먼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라고 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란 한마디로 미신적이고 신비적인 낭설들을 말합니다. 미신적이고 신비적인 낭설들. 당시 에베소는 주술과 마술사들이 판을 치는 마법의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그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회심한 마술사들이 자기들의 마법의 책을 모아서 불에 태웠는데 그 책값이 은 5만,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최소한 10 밀리언 달러, 1,000만 불 정도 될 정도로 엄청난 양이었어요. 얼마나 마술이 횡행했던 도시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가 그의 작품에서 마음을 홀리는 어둠의 마법사들이 가득한 에베소, 마음을 홀리는 어둠의 마법사들이 가득한 에베소라고 표현할 정도로 마법과 주술, 즉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들이 가득했던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고 한 거예요. 이것은 당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마술사들의 마법과 주술을 쫓으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따랐고, 또 에베소 교회 안에도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쫓는 교인들이 상당수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무엇보다 경건하기를 원했고, 경건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는 삶에서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우리말 경건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유세베이아입니다. 이 유세베이아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모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모하는 것, 그것이 경건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모하기 위해서는 먼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쫓는 교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어느 신문에서 읽은 내용이에요. 새벽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만난 그녀의 표정이 영 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니 그 자매가 이렇게 답했어요. 나 내년부터 삼재래. 그래서 나쁜 것 오지 말게 해달라고 새벽에 기도하는 중이야. 삼재란 불교에서 유래된 재앙으로 9년마다 찾아오는 3년간의 악재를 말합니다. 일종의 미신이에요. 그런데 그걸 왜 새벽 기도까지 하면서 막아달라고 하는 것일까요? 한 신문 기자가 LA 한인타운에서 용하다고 소문난 무속인의 집을 찾아가 취재를 했는데 결과가 매우 심각했습니다. 무속인이 여기 찾아오는 손님들 중에 99%가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한 거예요. 게다가 목사들도 심심찮게 찾아오는데 심지어 선교지에 나갈 때 어느 곳으로 가면 좋을까요? 라고 그 점쟁이에게 물었다는 겁니다. 만일 그 무속인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실망을 넘어 가히 충격적입니다. 아무리 용하다고 소문이 났어도 점집을 찾는 손님 중에 99%가 교인이고 그 중에 목사들도 있다니, 그러면 서로 만날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저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의 경우 이 역술시장의 규모가 6조 원대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점집을 찾는 손님 중에 30%가 교인이라고 합니다. 장로, 권사들이 자기 자식들 결혼시킬 때 궁합 보고 기일 잡겠다고 점집을 찾고, 또 결혼한 부부가 아이를 낳고는 이름을 지을 때에도 점집을 찾고, 꿈을 꾸고도 점집을 찾는 일이 허다하다고 합니다. 어느 때는 구역 예배 드리고 단체로 구역원들이 점을 보러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99%든 30%든 호기심이든 궁합이든 기일을 잡든 삼재를 막든 장명을 하든 꿈 해몽을 하든 어떤 이유에서든 점집을 찾는 것은 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쫓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믿으면 결코 경건해질 수 없어요. 이 밖에도 다양하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들,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몇 날 몇 시에 세상이 종말이 온다는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또 자칭 재림 예수라고 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런 자들에게 미혹되는 것도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쫓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신비로운 것, 기적적인 표적만 구하는 것도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쫓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경건할 수 없어요. 내공이 쌓일 수 없어요. 경건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모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쫓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모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은 점집에 가 있고 내 마음은 이미 다른 것들을 쫓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주변 정리가 필요합니다. 조금이라도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쫓는 것이 있었다면 다 버려야 돼요.
점집 근처는 얼씬도 하지 말고, 허황된 교설에는 호기심도 갖지 말고, 기적과 표적만을 쫓는 신앙도 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내 생각과 마음과 주변을 깨끗이 정리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연단해야 합니다. 즉 연단이 필요한 게 경건이에요. 경건은 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연단이 필요합니다. 고대 그리스에는 큰 도시들마다 정기적으로 대대적인 스포츠 경기가 열렸습니다. 고린도에는 이스무스, 에베소에는 파니오니아가 있었고, 아테네에는 그 유명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이때 경기에 참가한 선수들은 우승을 차지하기 위해 혹독한 훈련을 했는데, 때로는 그 훈련 때문에 죽는 사람들도 더러 있었습니다. 얼마나 훈련이 심했습니까?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말 연단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짐나조입니다. 짐나조. 이 짐나조는 연습하다, 훈련하다, 단련하다라는 의미예요. 연습하다, 훈련하다, 단련하다. 이 짐나조에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짐네지움, 짐이란 단어가 파생되었습니다. 체육관. 운동선수들이 시합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이 짐네지움, 체육관에서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리며 자신을 짐나조, 연단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연단의 강도가 셀수록, 연단의 시간이 길수록, 또 그 연단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그 선수는 시합에서 좋은 결과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짐네지움에서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리며 짐나조, 자신을 연단했는지가 실제 경기장의 성패를 가르게 됩니다. 신지혜 선수는 2000년대 여성 골퍼의 지존이라고 불립니다. 각종 메이저 대회에서 무려 61회나 우승을 했으니 지존으로 불릴 만도 합니다. 신지혜 선수가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비결도 짐나조, 연단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루에 7,000번씩 골프 스윙을 한다고 합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같이 골프채를 잡고 7,000번씩 휘두릅니다. 단 하루만 걸러도 최상의 폼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짐나조, 연단입니다. 수년 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로 화제가 된 한 장의 흑백 사진이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발레리나 강수진 씨의 발이었어요. 하지만 그 발은 결코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여성의 발, 아니 사람의 발이라고도 할 수 없을 만큼 흉측했고 울퉁불퉁하고 상처투성이의 그 발은 세상에서 가장 추하고 못생긴 발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강수진 씨의 발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로 꼽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숱한 세월 동안 짐나조, 연단된 발로 그녀를 세계 최고의 발레리나로 만들어준 발이었기 때문입니다. 경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운동선수가, 발레리나가 체육관에서 땀을 흘리며 훈련에 매진하듯 경건의 훈련에 매진해야 합니다. 즉 경건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습니다. 경건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모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모하는 것이 말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즉흥적인 것도 아니고 단번에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경건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닙니다. 경건은 부흥회 한번 참석하고 집회에 한번 참석해서 은혜 받고 오늘 하루 눈물 흘리고 결단했다고 해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경우 경건의 모양은 갖출 수 있겠지만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의 내면은 아직 집나죠. 연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라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겉으로는 경건한 듯한데 실제로는 경건하지 않은, 그래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오래된 교인일 수도 있고 교회의 중직자일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의 모양이 잘 갖추어져 있어요. 하지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한마디로 경건치 못한 교인들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서 돌아서라고 합니다. 이 돌아서라는 단어는 본래 멀리하라, 함께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멀리하라, 함께하지 말라. 즉 경건의 모양만 있고 실제로 경건하지 않은 자들과 함께 교회 사역이나 영적인 일을 도모하지 말고 그들을 멀리하라는 의미입니다. 교회 사역과 영적인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경건의 모양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설사 한다고 해도 문제가 생기고 열매가 없어요. 경건한 성도들이 사역을 할 때 그 사역에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연단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꾸준히 행하는 루틴이 있어야 돼요. 반복하는 루틴.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내면을 채워가는 연단의 시간, 루틴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내면을 채울 수 있을까? 무엇을 가지고 우리의 내면을 충만케 채워야 할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내 영혼을 채워가는 거예요. 경건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채워가는 겁니다. 임계점, critical point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물질이 고체에서 액체 혹은 액체에서 기체로 변화하는 포인트를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98도도 아니고 99도도 아니고 100도가 되어야 물이 끓잖아요. 그 100도가 바로 물의 임계점입니다. 경건을 위한 연단도 꾸준해야 합니다.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임계점에 이를 때까지 지속적으로 연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건의 능력이라는 물이 끓지 않아요. 여러분은 경건을 위한 연단의 시간, 규칙적이고 반복하는 루틴이 있습니까?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연단의 시간입니다. 주일날이 되면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가장 중요한 연단의 시간입니다. 주일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내면을 채워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빠지면 안 됩니다. 늦어서도 안 돼요. 딴 생각을 해서도 안 됩니다. 겨우 나와서 때우시로 예배를 드리면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냥 때우고 말았는데 임계점에 도달하겠어요. 온전히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금요 찬양 예배까지 드리면 더 깊은 연단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또 순모임, 성경 공부, 성경대학도 나의 내면을 채우고 경건에 이르는 연단의 과정입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연단 외에도 개인적인 연단의 루틴이 있어야 됩니다. 중요해요. 나만 가지고 있는 루틴, 신앙의 루틴. 예를 들어 매일 아침 또는 저녁에 1시간씩 성경을 읽고 기도하기.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교회와 교인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기, 한 달에 한 번 이상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등 여러분들이 경건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루틴이 있습니까? 지난 주일에 사사기와 마가복음 성경 필사를 마쳤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이 성경 필사도 경건을 위한 루틴 중 하나입니다. 매일같이 성경을 두세 장씩 써나가는 게 쉽지도 않고 또 지루하지만 그 시간이 경건을 위한 연단의 시간입니다. 연단은 여러분의 골방에서 또 교회에서 쉼없이 행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이 깊어지고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도 경건이 배어나오는 거예요. 깊어야 배어나오지 않습니까? 깊어야 묻어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 경건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무늬만 그리스도인, 모양만 있는 경건으로 신앙생활을 해야겠습니까? 언제까지 바쁜 일상 그것만 탓할 수 있겠어요? 오늘부터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십시다. 나만의 연단을 위한 시간을 정하고 꾸준히 행하십시오. 신지혜 선수가 날마다 7,000번의 스윙을 하고 강수진 발레리나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을 가질 만큼 연단에 매진했듯이 우리도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에도 경건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며 경건의 능력을 나타냈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입니다. 하지만 뮬러가 처음부터 경건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10대에는 부모의 돈을 상습적으로 훔쳤고 청년 시절에는 술, 여자, 노름 등을 즐기며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남의 물건을 훔치는 바람에 붙잡혀 감옥에까지 갔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의미 없는 인생을 살던 어느 날 한 기도 모임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던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감동을 받은 뮬러가 전격적으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 후 보육원을 세워서 30명의 고아들을 돌보기 시작해요. 첫 고아원 사역이었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도 물질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아이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2시간씩 기도했습니다. 뮬러는 날마다 2시간씩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뮬러가 기도하면 어김없이 이름 모를 후원자가 나타나 고아들을 부족함 없이 돌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뮬러가 말합니다. 기도를 시작한다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누구나 기도를 시작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기도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축복을 받을 때까지 기도를 계속하지 못하고 축복을 기대하지도 않는다. 뮬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까지,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의 연단을 계속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조언이에요.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나 축복을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심지어 기도해놓고도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뮬러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또 뮬러는 성경도 200번 이상 통독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 중에 100번은 무릎을 꿇고 읽었다고 합니다. 그는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했고 그러자 그의 고아원 사역 가운데 하늘의 능력, 경건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폭우가 막 쏟아지던 어느 날 아침 고아원에는 먹을 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뮬러는 400명의 고아와 함께 빈 식탁에 둘러앉아 손을 맞잡고 기도를 했어요. 왜?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었으니까. 그런데 기도가 끝났을 때 놀랍게도 마차 한 대가 고아원에 도착했고 그 마차에는 아침에 갓 구운 빵과 신선한 우유로 가득했습니다. 인근 공장에서 직원들 야유회 쓰기 위해 주문한 것인데 폭우로 야유회가 취소됐어요. 그래서 그 주문한 빵과 우유를 고아원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겨울에 보육원의 전기 가마가 터져서 아이들이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새 것을 다시 사려면 수주일이 걸려요. 뮬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주님, 북쪽의 찬바람 대신에 남쪽에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게 하소서. 북쪽의 찬바람 대신에 남쪽에서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게 해주세요. 금요일 오후부터 시작해서 주일까지 계속 기도했는데 바람의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포기할 뮬러가 아니에요. 뮬러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한 지 5일째 되던 날 밤에 마침내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 따뜻한 남풍이 불어왔습니다. 뮬러는 이처럼 특별한 기도 응답만 5만 번이나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루 평균 2번을 기적과도 같은 기도의 응답을 받은 셈입니다. 뮬러는 93세의 나이로 소천할 때까지 63년 동안 무려 15만 명의 고아들을 돌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 63년 동안 뮬러는 정부의 힘을 빌리지도 않았고 특정한 부자에게 손을 내민 적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고 기도했습니다. 그가 생전에 익명의 후원자들로부터 받은 후원금이 180년 전 당시에 미화 750만 불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경건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뮬러는 이렇게 간증하곤 했습니다. 1시간 기도 후에 4시간 일하는 것이 기도 없이 5시간 일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1시간 기도하고 4시간 일하는 것이 기도하지 않고 5시간 일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도의 능력,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기로 결단하십시오. 교회와 골방에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내면을 채우십시다. 충만히 채우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동안 우리는 즉흥적이고 감각적인 표적과 신앙을 쫓으며 망령되고 허탄한 것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이 시간 그 망령되고 허탄한 것을 다 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연단하게 하옵소서. 교회와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채워가는 연단을 통해 경건에 이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우리가 예배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사역할 때 교회가 부흥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